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이는 지체들과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고 또한 힘든 회사 생활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또한 수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한 주를 지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십니까? 그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그냥 덮어놓고 괜찮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기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신 승리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렇게 힘들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무 수고 많았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시간이 너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축복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새 힘을 얻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나를 위로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요.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 금융치료도 해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 밤새 놀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위로가 되나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위로가 되고 다 힘이 되고 또한 다시 나아갈 소망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로는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여행을 떠나고 또 다른 것에 빠져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완전한 위로가 이 세상엔 없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함으로 힘이 됩니까? 네. 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있는데 참 위로는 어떤 게 참 위로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위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위로는 뭐냐? 첫 번째는 회복이 되는 것이 위로입니다. 회복되는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제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나? 모든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게 평탄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런 삶이 맞나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품어줍니다.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으면요, 회복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회복되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진정한 나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진정한 위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정한 운율이 있는데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 무리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2인칭 단수 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요, 너에 대한 축복입니다. 바로 나에 대해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강하게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가? 나는 지금 고통이고 고난이고 역경인데 라고 반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신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고요.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 복을 누리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때예요. 내가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않고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독립을 하니 행복의 삶이 아니라 불행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왜 위로가 필요한가? 이 땅에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이 원하는 것에 내가 힘없이 끌려가니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행복한 존재여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부터 독립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이 시간 너희 예배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 민수기 6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삶을 만들려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축복하고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독립되어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니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끌어 가려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좌절이 생기니까요, 절망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기니까요, 무너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시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지키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독립이 아닌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갑시다. 그 회복의 위로가, 그 회복의 축복이 그 하나님 안에서 넘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보려고 하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한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신 여러분, 이 앞에 이 인생의 길을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 믿음의 길,
이 회복된 위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위로인가? 위로를 넘어 더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첫째가 복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존재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더 큰 위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의 얼굴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민지자매, 왕의 얼굴을 뭐라고 하나요? 네, 민지가 여기 한 사람뿐이죠. 네, 우리 한 사람뿐이에요. 뭐라고 하나요? 네, 용안이라고 하죠. 용안. 용안입니다. 이 임금님의 얼굴을 만나기 위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죠. 그리고 임금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조아리면서 다가가죠. 그리고 임금님이 허락하면 얼굴을 들어서 용안을 보게 됩니다. 그 용안을 보는 자체가 영광이죠.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뒷걸음질 쳐서 나갑니다. 왜요? 그 왕의 위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알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존귀 앞에 감히 인간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얼굴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텔레토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 비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냥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굴을 비추시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였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이 모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게 되죠.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모세조차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답니다. 너무 빛이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니까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우리 지체들이 있나요? 자, 우리 리더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까? 네, 조금은 빛나야 돼요. 리더들은 네, 열심히 빛나야 됩니다.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이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건 은혜예요. 시편 31편 16절에 보시니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은혜인데요,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건져내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은혜일까요? 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더 큰 위로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와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안에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더라. 여러분, 이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건져주시고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는요, 완전한 안녕입니다. 완전한 안녕.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위로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셨습니다. 이 말은 권세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원한 안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불안하거나 불편한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영원한 안녕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이 환경들을 마주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나의 이 안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나의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영원한 안녕을 우리에게 위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 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꼭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병중이라는 소식을 수련회 저녁 집회 전에 들었어요. 수련회 우리 그때 언제죠? 한 2년 전인가요?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이제 설교를,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위독한 건 아니었고, 그때 아무튼 뭐 이제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기억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하나님은 정말 모진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수련회 끝나고 좀 알려주든지
아니면 뭐 좀 시간을 주고 하든지, 수련회 지금 말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집회를 끝났죠. 집회를 끝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한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병 이야기를 듣고 3주 만에 돌아가셨는데, 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는 잘 몰라요. 언제 위로가 필요할까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모든 생각들이 집약돼서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위로를 받고 있나, 위로를 느끼고 있나, 위로를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요, 나 혼자 있을 때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나 혼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염없이 자책하며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과 걱정만 쏟아냅니다. 그때 기억한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없고 옆에 나와 같이 울어줄 존재도 없지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달려갈 수가 있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나에게 평안이 필요할 때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그걸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구걸이나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과 환경은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랑은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녹아들여서요, 위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